깨달음을 얻은 자 무을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또는 신앙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는데 그들은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면 그들은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일 텐데 그들이 싸우는 원인을 생각해 본 결론은 너무 가까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친한 친구끼리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가까운 이웃끼리 가장 많이 다툽니다. 가까이 살면서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산다면 정말 훌륭한 일일 텐데 그 두 나라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두 종교가 싸우면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공유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예뻐 보이고 서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분석한 유대인들과 이슬람의 다툼은 예전부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율법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종교는 그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보상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은 자국 사람을 종으로 부리게 되면 7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나 나그네가 그것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히 고아나 과부를 특별히 보살펴 주라는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혈통끼리는 돈을 빌려 주어도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서로 전쟁을 일으켜 죽이다니요. 내가 실수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보상하는 것과 내가 맞고 분노에 찬 마음으로 보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보복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지은 자를 벌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던 자가 등을 돌리고 배도를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분노로 보복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은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몰몬경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리하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두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불모의 땅 미국으로 건너와 생활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동안 번성하여 위대한 역사의 잔존물인 마야와 잉카 문명을 남겼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으로 나뉘었고 그들은 전쟁을 벌여 서로 살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는 아름다웠던 백성이 탁한 피부와 추하고 미개한 백성으로 전락했으며 한 무리의 백성이 멸망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삶의 청명과 지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짐승을 잡아 핏째로 먹는 등 미개한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중 남아 있었던 백성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인디언들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네이민이라는 백성 중에 한 무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 개심하고 그 백성 중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믿는 니파이라는 백성의 무리에 가담하자 레이민 백성의 무리가 그들을 죽이고자 무장을 하고 나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개심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그들의 무기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장하고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고자 대적하지 않고 오롯이 칼에 맞아 죽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죽이던 네이민 백성이 죽어가는 자신들의 형제를 보고 마음의 아픔을 느껴 살상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들 중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개심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죽인 수보다 더 많은 무리가 개심하고 니파이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권고대로 행하면 번창하고 풍요로울 수 있지만 그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악을 행한다면 어리석어지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지닌 여러 민족이 모여 100% 기독교인으로 인해 번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면서 짧은 시간에 세계를 리드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짐으로 인해 많은 총기 사건과 마약 등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그들도 미개하고 타락한 백성이 되어 사회가 혼란해지고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마음을 돌이켜 이 세상의 하나님이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그 누구보다 낮게 마구간으로 오시고 집도 절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발레스타인의 먼지나는 길을 걸으셨던 이 세상의 하나님이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 극단주의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족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순교라고 할 수 있지만 보복 차원에서 죄 없고 자신과 무관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목숨을 버리는 것은 헛된 죽음이요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천국은 행동 하나로 평가받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자신이 행한 행위의 모든 것을 평가받은 후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나 그런 그릇된 가르침에 복종하여 실천하는 자는 천국은커녕 악마에게 이끌려가 지옥에서 유황불의 고통과 악마의 매질을 당하면서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는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고 죄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계시가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으나 계시가 기록된 책이 널리 퍼져 있고 누구의 귀에나 한 번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그는 참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찾아 헤매고 바닷가에서 참된 진리를 알게 해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죄가 그저 있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기본 가르침은 살생을 엄격히 금하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교는 보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불교는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고, 유교는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복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 즉 이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사탄의 종이 만든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다른 나라들을 몰아낸 것은 유대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했기 때문에 쫓아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나라의 나쁜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의 나쁜 풍습을 벌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처럼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불로 태우고 음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무함마드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라면 그때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주변 나라들을 벌주기 위해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봉사했습니다. 각자 그 시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은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모세는 모세로서의 역할을 했고, 엘리야는 엘리야로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야 할 책임을 부여받고 파견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확실합니다. 어느 선지자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그 경륜의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각 선지자들은 각각의 경륜의 시대에 필요했고 그 경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가 최초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각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늘의 증거, 즉 기적들이 따랐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했고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리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기 위해 혼자서 800명이 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웠고 우상을 받드는 거짓 제사장들인 그들을 죽였고 모세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애굽에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었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대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초등학교를 중퇴한 14세 난 소년으로 철자법을 몰라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줄 몰랐고 학문적인 지식도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순진한 시골 농촌 소년이었으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방문을 통해 교회의 설립과 계명과 질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38살에 분노한 폭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한 것을 부인했더라면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자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를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상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확실히 본 그 시연을 부인하지 못했듯이 그 자신도 서로 죽음을 당한다 해도 바울처럼 자신이 본 시연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전을 지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부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헌납하는 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과 천사들의 방문, 회오리 바람 소리가 들렸고 성전이 불에 휩싸인 듯한 모습도 외부에서 보고 증거했으며 그는 그가 지닌 선지자로서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등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기적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은 사탄도 작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지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년에 따라 배움의 수준이 달라지듯이 중등학문을 배우고 고등학문이 오면 그 이전 것은 옛것이 됩니다. 고등 수준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초등학문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도 역사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구약은 초등교리, 신약은 중등교리, 지금은 몰몬경을 통해서 고등교리를 세상에 주셔서 알리고 계십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스토리는 아무리 뛰어난 글솜씨를 지녔다 해도 2달 만에 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초등학교를 중퇴한 조셉 스미스가 지어내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나라이고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전파하지도 않고 타인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한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오래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밀려 공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공경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슬람이 수적으로 밀어붙여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고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수몰되었듯이 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인도되지 않은 세상에 존경받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도 알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세주 그리고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신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언한 말세에 나타나 천년을 지상낙원으로 만든다는 생불 우리나라 민초들의 예언서 정감록에 기록된 말세에 나타나 천년을 정의롭게 통치한다는 정도령 그리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꿈에 나타나 가르침과 복을 주신 옥황상제님 이분들을 만나보면 모두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되신 후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롭게 천년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경전에는 그 시기를 복천년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엄청나고 장엄한 역사의 시기인 것은 이 세상의 설계자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없애주시라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드렸던 그분의 아버지 참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온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분 엘로힘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이 얼마나 큰 행복의 계획을 이 인류에게 약속하셨는지 귀 기울여 배우고 깨달아야 할 충만하고 중요한 시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선지자가 또 다른 경전을 들고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 2명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다가 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이고 몰몬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 두 선지자일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 이후 곧 주님의 재림이 도래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깨어 있어 생각지 못하는 시기에 크고 두려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극렬히 타는 환란의 시기를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계는 변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종식시켜야 이 지구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고 정치는 죄 지은 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질서가 잡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자비가 있지만 법은 자비가 없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범죄가 성하게 되고 선량한 백성은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계 대통령을 뽑아 엄격한 법률로서 각 나라의 군대와 경계를 없애고 자유로운 통행으로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고 더 이상 전쟁을 위해 돈을 쓰지 말고 군비에 드는 돈으로 지구촌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주 개발 등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한데 모아서 개발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줄이게 되고 더 나은 발전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